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입니다. 보라.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귀중한 것, 정말로 이상한 거 왔을 때 봐라. 굉장히 감탄이 섞여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하기 전에 그냥 봐라.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귀중한 거라든가 중요한 것을 갖다 이야기하자는 하나의 감탄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다른 세상에서 온 그러한 사랑이라는 뜻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어떠한 사랑을이란 말을 합니다. 이 어떠한이라는 말이 성경에 또 한 군데 나오는데 그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가시려고 배를 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같이 타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강을 건널 적에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밑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가 일어납니까? 태풍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때 주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태풍이 불고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나와서 빨리 이거 좀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셔갖고 태풍을 꾸짖고 바람을 부시니까 태풍이 멈추고 바람이 잔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러한 일을 하느냐. 도저히 이 세상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라는 말하면은 도저히 이 세상 사람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에서 온 사람임이 틀림없다는 말을 쓸 적에 어떠한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라. 여기서도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한 것은 도저히 이 세상의 사람들로서는 보여줄 수 없는 사랑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첫 번째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갖다가 깨닫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은요, 그 신앙생활이 재미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쁘지도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입으로 많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저쩌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사랑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랑을 깨닫는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감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고 쉽게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깨달으면은요, 도저히 우리 성도끼리 싸울 수가 없어요. 서로 남 나쁘다고 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근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서 서로 남욕하고 서로 싸우고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 서로 감정 생겨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자자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주를 누구에 주지 말라? 돼지에 주지 말라. 그래서 왜 돼지한테 주지 말라 그래? 그 돼지는 진주의 귀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 가지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이런 그 돌이나 뭐 다른 거 틀리게 아무것도 없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은요, 실질적으로 미안한 말씀이지만 돼지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그냥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노는 거예요. 장난감을 갖고 노는 거예요. 자기 편리할 때는 하나님 사랑 찾고 또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죄송하지만 돼지에게 진주 준 것 같이 하나님 사랑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을 주니까 갖고 노는 거예요. 장난 노는 거예요. 그냥 돼지같이 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이거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어떠한 사람,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온 사랑인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사랑을 너무 함부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모른 채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담이고 교회 일하는 것도 부담이고 서로 조금만 마음 사귀면 싸우는 게 태반이고 자기 편리한 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남한테 받을 적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해 하면서 내가 받을 적에는 그걸 이용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할 적에 하나님 사랑만 깨달으면은요, 진짜 그걸 깨달으면은요, 정말로 우리가 도저히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면서 눈물로 진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 우리가 꼭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랑을 어떻게 했대요?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 주사라는 말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원본에는 뭐냐면 한 번 주면은 영원히 주었다는 말이에요. 한 번 우리의 그 사랑을 줬으면은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한테 함께하는, 그렇게 준다는 거. 줬다 뺏었다, 줬다 없었다, 그게 아니라 영원히 주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죠. 이 세상도 없고 천사도 못 끊고 피조물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로마서 8장 8절입니까? 28절 같이 한번 합니다. 로마서 9장 8장이다. 8장 38절입니다. 8장 38절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렇게 다른 나라에서 온 그런 사랑을 갖다가 우리한테 준 사랑을 갖다가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한번 주면 그걸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랑을 가치 있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설교에서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은 할 얘기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찬양이나 예배나 하나님의 일이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도 있고, 헌금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일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지는 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은요, 일을 하면서도 감사해요. 일할 기회 준 것도 감사해요.
찬양 드리고 예배할 적에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영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은요, 오고 싶을 때 예배 들어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예배할 때 하고, 일하고 싶을 때 하고, 자기 기분대로 느낌대로 하다가 조금 힘들어지면은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흉내를 낼 뿐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흉내 내는 거고, 찬양하는 흉내 내는 거고, 기도하는 흉내 내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읽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요한계시록 또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향에서 나오는 향과 함께 천사가 그걸 갖다가 같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한마디 제가 말할 적에 실질적으로 내 지금 한 말이 하나님께 향과 함께 하나님께 들어진다는 것 같다가 느끼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그냥 기도할 때 그냥 내 멋대로 막 주저주저 하고 그냥 다 하지만은 도대체 뭐 기도하고 왜 기도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한마디 할 적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내가 지금 한 말이 천사가 하나님 전에는 향과 함께 하나님께 직접 전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기쁨과 즐거워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냥 뭐 내가 기도하는 게 들어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막 주저주저 하면은요, 기도하고 나서도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은혜도 없고 힘들고 5분 하면 할 얘기가 없고. 근데 그냥 진짜로 그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온 거 뭐냐, 들어진다는 것 갖다가 느끼면서 기도를 하면 그냥 눈물 나오지 않을 수 없고, 기쁘지 않을 수 없고, 감격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이 먼저 있을 때 참된 그 예배가 되고 참된 찬양이 되고 참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주신 거는 정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렇게 우리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자격이 있고 잘나서 교회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황지사님을 택해서 뽑아가지고, 특별히 뽑아갖고 주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주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을 된 게 아니라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족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와 우리 아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우리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우리 가족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생명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결혼해서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해서 자녀가 되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2가지는 여러분 잘 아듯이 양자를 얻는 겁니다. 양자를 얻으면은 비록 우리가 나진 않았지만 우리 한 가족이 되고, 그 자녀들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 상속이라든가 모든 고난을 똑같이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하나 가족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네? 내가 너의 자격을 주는 걸 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양자거든요. 그게 양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 이순전 집사님하고 이은정 집사님이 결혼하면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가족이 돼가지고 이순전 집사님 가족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이 3가지 방법 다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태어남으로써 가족이 되는 거라.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듭났다는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으로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영으로 새로 태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자연적으로 그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양자를 삼으신 겁니다. 신약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함께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냥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세 가지 방법을 다 통해서 자연적인 그 가족에서 태어난 영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서 태어난 그거를 통해서 자녀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그 모든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셔서 신약에 따라서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그쪽 함께 결혼함으로써 가족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 중에 라비 자카라이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신입사님 아세요? 그 인도 목사님인데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으시고 인도 목사님인데 그분 설교는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굉장히 영적입니다. 저는 그분 설교를 들으면은 정말로 그 영적인 걸 느끼면서도 굉장히 지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토요일 날 5시 반에 88.3 거기 보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분 찾아보면 그분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큽니다. 청년들한테 굉장히, 왜냐면 지적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같은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면요 몇만 명들이 막 넘어집니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책에 Why Jesus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인가? 거기에 보면은 인도에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에 누가 세웠냐면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곳에는 불구자라든가 지체장애자라든가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와가지고 인도에서 밖에서는 의료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아이들이 정말 많이 혜택을 받고, 그곳에 오는 아이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양자를 해갑니다. 아마 영화로도 한번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저는 영화 본 건 말고 그 책을 보면은 9살 먹은 지체장애자, 그러니까 생각이 아주 어리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9살 정도 되니까 조금은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체장애니까 아무도 그 양자를 안 데리고 가잖아요. 어답트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같이 있는 룸메이트가 양자를 돼가는 걸 보고 나서 갈 적마다 묻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는 안 데리고 가냐고 묻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데리고 가냐고. 그런데 이제 텍사스에 계신 한 부부가 이미 그곳에서 한 아이를 어답트 양자를 해간 부부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아직도 그 아이가 거기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양자를 하겠다고. 그래서 양자를 하기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 아이를 양자를 했는데, 근데 다른 에이전시에서 이제 불구자를 해가니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일부 비용을 대주게 해가지고 데려가면서 그 아이에게 다른 이름을 하나 줬어요. 에이슨 조시안가 하여튼 그래서 에이제라고. 그래서 걔가 말을 잘못하고 지체가 있으니까는 말하기 쉽게 해서 AJ라고 초자를 떠서 에이제라고 이름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가는 날하고 데리러 오는 날이 돼가지고 이제 그 부모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고아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내 이름은 이제 거기다 이제 이름 태그를 붙여준 거예요. 에이제라고. 내 이름은 AJ야, 내 이름은 AJ야, 나는 지금 다른 가족이 되는 거야. 막 소리를 들으면서 막 펍을 뛰면서 막 자랑을 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 지체 장애자만도 못한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런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 지체 장애자도 새로운 가족에 어다뜯어서 가는 거 좋아갖고 동네방을 쫓아다니면서 나는 이름이 AJ고 이름이 바뀌었고 이제부터는 막 선전하는 기쁨 뛰어노는데, 우린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됐는데도 감격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걸 갖다 그 감격을 안다면 뛰어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리치며 다녀야 되는데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여러분들 집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감격도 없이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양자 삼으셔가지고 영원히 양자 삼아갖고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감격도 없이 감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랑하고 다녀요? 창피한 줄 알아내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안 그래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기현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셔서 정말로 천국으로 데려가는데, 그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예배 보고 찬양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을 진짜 거듭나서 받았든가, 받아서 뛰고 놀든가, 아니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찬양하고 감격도 없이 예배드리고 집에 나가서 세상대로 살다가 또 주일 되면 와서 하고, 조금 힘들으면 어렵다 그러고, 조금 저기 교회 안 나오는 걸 무슨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사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진짜로 여러분 마음에 가치가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번 깨려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겁니다. 택하신 겁니다. 이 부부가 지체장애자를 사랑해서 택했듯이, 걔를 뽑아서 양자로 삼았듯이, 하나님은 벌어지만도 못한 우리 죄인을 택해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 대가를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온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양자 삼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는 길로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루도 끊임없이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대가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안전하게 그를 인도하고 되어 있는데, 삼위일체가 일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감동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입으로 100번 고백해도 마음에 영적으로 감동이 없으면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하도 기도를 드려도 아무 감동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리스도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지 돼요. 오늘 아침에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엄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AJ가 그 지체하로 정신이상하로 나는 AJ다, 나는 이제 다른 가족이다라고 소리치고 돌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듯이 우리가 내가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라고 소리칠 때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았기 때문에 예수를 욕하듯이 예수가 잘못되고 예수가 성품이 잘못됐고 모든 게 잘못됐다고 욕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너무너무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을 우리 욕하지 않으면은요 비정상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인도 가가지고 인도에서 한 60명, 50명 되는 목사님들에게 이틀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다 제가 준비하면서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그 리더십에 대해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두 번 일요일날 설교를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기독교인이 되면은요, 거기는 이제 그 제도가 있으니까는 계급 제도가 있으니까 7계급에서 7개까지 되는데 7계급의 최고의 높은 계급에 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제일 밑바닥에 계급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기쁘고 즐거운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부끄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받고 있고 천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욕먹 높고 계급이 낮은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용기를 좀 주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한번 소리치고 미친 사람처럼 한번 나타내 보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 좀 없이.